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주일 아침 거짓 명령과 지상 명령, 거짓 명령과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린 명령이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병사들에게 거짓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이 병사들은 눈으로 직접 확인했거든요.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왔고 지진이 일어났고 돌문이 옮겨졌으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시체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번개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거의 기절초풍해가지고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몇 명이 땀을 흘리며 뛰어간 거예요.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지금 무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 소식 듣고도 안 믿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 체면, 명예, 권세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가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매수합니다. 돈을 조금 주면 안 됩니다. 돈을 이왕 줄 때는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주어야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병사들은 자기가 직접 봐놓고도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을 꾸밉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아예 말을 꾸며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병사들이 진짜 자고 있었다면 시체를 훔쳐간 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또 하나, 지들이 아무리 깊이 잠들었어도 그 큰 돌을 옮기는데 그 소리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는 건 너무 어설퍼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진실은 관계없어요. 정의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자기 지위와 체면과 권세와 가지고 있는 기득권만 지키면 됩니다. 사실 병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근데 돈과 바꿔버렸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성령의 권능 다음이 돈의 힘인 것 같아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으로 진실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돈으로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흘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나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까? 끄덕이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많은 아내들이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죽어준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바로 이 사건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예요. 나만 그러냐?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나만큼 그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목장과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국가가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역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인류 역사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여권이 향상됩니다. 여성의 권익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선진국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합니다. 돈보다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변화됐습니다.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옮긴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떱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천사의 첫 마디가 뭡니까? 일단은 무서워하지 마라. 이건 기뻐할 일이지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경험하면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사셨구나.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너무 기뻐요. 또 하나는 두려워요.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고 배신하기도 하고 위선을 떨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기도 했거든요. 그런 내가 몸은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는 했는데 하나님을 진짜는 몰랐던 거예요. 저도 25살에 만났거든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와요. 그런데 기쁨이 두려움을 압도합니다.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정직해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세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부활의 소식을 접한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떠납니다. 그것처럼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다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때부터 실제로 내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믿어질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요. 언제 이 사람들이 진짜 변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오순절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이들의 입술에서 복음이 나올 때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아야 부활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내 삶도 변하고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은 성령과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정말 부활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다시 한번요. 시작.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우리 여자분들 잘 안 달리잖아요. 제 아내도 그렇게 운동하러 가자고 그래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달려요. 막 달립니다. 왜 달려요?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달릴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면 절망에 있던 사람이 소망을 얻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불신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전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게으르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빨리 전해야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죠. 이거는 성격이 급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 조급하고 서두르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마음이 열정으로 불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여인들의 심정입니다. 선사들이 빨리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빨리 가라. 부활의 복음을 늦출 여유가 없다.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 빨리 서둘러라. 가족부터 친구들부터 살려라.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더 놀랐겠죠. 그래도 여자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기절 안 합니다. 이 병사들은 기절 초풍해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정신이 멀쩡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왜 평화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왜 평화를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이제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랑 다릅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많아가지고 편안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주는 평안과도 달라요.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예요. 내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평화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었다, 인기가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 안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사망 권세 끊어버렸습니다. 사탄을 이겼어요. 이제 절망, 모든 악, 고통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평안하냐? 이 말씀 듣고 여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발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반응은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피곤해질까요? 왜 지칠까요? 왜 졸릴까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몸은 와 있는데 진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나한테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이 있다, 지식이 있다, 나 사회적 지위가 있어, 나한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에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형제 자매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이미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몸만 와 있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지칩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 공급하시는 힘 때문에 흘러 넘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헌신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일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셔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거나 대접을 받으려고 오시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 자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오실 때는 섬기러 오셔야 돼요. 대접을 하러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볍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의 발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부활의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혹시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돈 때문에 극심하게 쪼들리는 분 계십니까? 미래가 앞이 안 보이는 분 계세요? 사업이 부도가 날 위기에 있는 분 계십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돕는 사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명철한 판단력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갈릴리는 사실 그때 당시에 촌구석입니다. 그리고 무시당하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죠?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무슨 의미 있는 장소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배신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삶만 알고 있다면 그 삶의 증인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와라. 갈릴리로 다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게. 예수님은 배신자도 용서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연약한 자, 교회에 와 있는데도 여전히 의심이 있고 잘 안 믿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많이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진하면 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과거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해도 괜찮아.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부르심을 받고 내 삶을 다 드리며 헌신했다가 지금은 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전에는 왕년에 열정적으로 헌신했었는데 혹시 낙심한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갈릴리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까?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반드시 살아납니다.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지식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건조해집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반드시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너무 은사주의로 우측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부활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신앙은 역사하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절망한 자에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돈으로 경비병들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가지고 그들 그 부활의 소식을 진리를 감추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거짓말이 잠깐은 통할 수 있어요. 오래 통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할 수는 있어요. 진실은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의 영을 주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다시는 거짓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빈 무덤을 봤던 병사들은 구원의 기회를 돈과 바꿔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부활의 그 소식을 생생하게 들어놓고도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돈, 명예, 사회적 지위와 권력, 이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남은 게 뭡니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돈, 명예, 지위, 쾌락, 권세 전부 놓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돈입니까? 진리입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머지 모든 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영적인 권세, 물질적인 권세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사람, 방법, 물질, 건강, 모든 게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은 돈과 생명을 바꾼 겁니다. 만약에 네 거짓말이 총독한테 들어간다?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 빌라도 총독한테 잘 얘기해 줄게. 권력의 비호로 유혹하는 것이죠. 야야, 거짓말 들켜도 괜찮아. 우리가 총독을 잘 구슬릴 테니까 마음 놓고 거짓말해. 요즘도 정말 짧은 권력을, 얼마 있으면 없어질 권력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선거철인데요. 권력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경비병들은 총독이라는 그 권력의 비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보호죠. 이거 오래 못 갑니다. 다 들통납니다. 돈과 생명, 권력과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생명과 아무것도 바꾸지 마십시오.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돈이냐 진리냐, 믿음이냐 의심이냐, 생존이냐 사명이냐,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돈과 진리, 의심과 믿음, 생존과 사명,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합니다.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합니다. 주님 주신 지상명령,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돈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고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며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지상명령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